415장 나의 영원하신 것 모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기하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기하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저희가 지금 성경 구약성경 656페이지에 역대기하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656페이지 구약성경 역대기하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리라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드려야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는 내 아버지께 다윗에게 주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원하는데 주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보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님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너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 하십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공예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선포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아시는 주님, 또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 종용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앞서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것을 참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이런 두 가지 선택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군인이 그 군인이 사람을 이제 죽여서 그들을 이제 의사재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둘 다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정말 군대 이제 형무소에서 갇혀서 이제 절망의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죽을 적까지는 한번 복이나 한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는 친척도 없고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복이 살 돈도 없고 누가 그 복이 갖다 줄 사람도 없고 이거 다 생각하고 저래서 생각하고 내가 죽은 후에 내 시체를 병원에 받아가서 기부해서 돈이나 받자. 그래서 10만 원을 돈을 받아가지고 먼저 받아가지고 그거를 독일 상으로 따합니다. 근데 그따라 3만 원어치 사모굿을 더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다른 사람도 생각합니다. 나도 좀 죽기 전에 뭘 한번 사나 모를까 어떻게 모를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제 어떻게 먹는 걸 갖고 마지막에 죽을 때 끝마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돈이 2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좋은 일에다 써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가대에서 이 행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하고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도 20만 원 중에서 이제 돈이 없는데 이제 쓸 데가 없는데 이걸 갖고 좋은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렸다. 그런데 목사님도 그돈 바꾸서를 생각하다가 이걸 어디 갔을까 하면 마침 이 형소에 예배당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때 강대상이 없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다가 강대상은 좀 돈을 보태서 사서 가져와서 그래서 강대상을 하나 사고 돌아가서 바쳤다 합니다. 이제 때 여전히 이르러서 이제 사형 집행이 다 왔습니다. 근데 그날에 보니까 사형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고기만 먹던 사람, 그 사람이 사형 당했고, 근데 한 사람은 사형 안 당했어요. 왜냐면 그가 사형하자는 전날에 그 의로운 행동을 위해서 그게 감형돼서 그가 무기지형에 떨어져서 죽음을 내렸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정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죽음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신앙에 상관해서 호흡이라고 나오죠. 기도를 호흡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가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아주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기도를 하여도 어떤 것이나 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용적인 바로 하나님의 상담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만 이제 허공을 치고 많은 기도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지만 응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실제로는 어떤 기도인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자기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정말 이것만 구했던 솔로몬의 기도는 만고의 정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기도들이 참된 기도를 드렸느냐를 보면 그때가 1장 7절에서 13절에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의 선택의 경우를 비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하죠.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데 내 뜻에 맞춰서 기도하니까 허공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그날 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 말은 솔로몬이 천번 이제 번제를 드렸죠. 기도하면서 드리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해서 왔던 그런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에 있던 그 내용과 이제 일치한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는 봐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라. 직접 와서 구하라. 참으로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와가지고 뭘 구하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도 솔로몬이 왕위에 금방 올라왔는데 뭐 좀 구하라 하면 이제 이 세상 같은 지금 같아서 돈 달라 뭐 달라 다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 1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응답처럼 아시죠?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 이게 다 줬죠. 참으로 하나님의 이제 통치자를 세우실 때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자 세울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정말 구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뜻과 내용이 잘 어울리는 그런 것을 그렇게 소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을 만족해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솔로몬의 그 뜻이란 맞췄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이제 그래서 사무엘 7장 13절에 15절에서 하신 다윗하고 언약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윗과 언약했던 수행할 때 그 순종의 자세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러 하나님의 노력을 응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치리하라 이게 의미 좋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도 그것을 맡겨서를 하나님께 요구했고 또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에 보면 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은혜, 이제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족으로 유다 가족으로 은혜를 줬고,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 언약과의 관계, 거기서 은혜를. 그런데 여기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과 언약하는 바 곧 솔로몬이 다윗을 계승하여 왕이 되리라 하는 이런 언약이 있죠. 그래서 그 언약에 하나님의 그 충실성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에서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소서, 생각하소서. 그래서 역대상 17장 11절 14절과 22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하고 언약한 것이죠. 그것 하나는 영원한 그 다윗의 집, 또 영원한 나라와 그리고 영원한 왕위를 굳건하게 하는 그 이제 언약에 관한 내용을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 여러 아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이다. 근데 바로 솔로몬이 이 왕이 있어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그는 언약의 궁극적으로서 이제 완전한 이제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과론적으로는 만왕의 왕 메시아의 예표를 솔로몬이 그 실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도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합니다. 땅의 핏불 같은 많은 백성의 왕,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에 바로 이 언약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벌처럼 많은 백성을 주겠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또 다윗과 약속한 것은 그의 왕위가 아주 견고히 계속하리라. 이 견고히 말이에요. 실제로 솔로몬도 왕이 있다가 또 죽었고, 사실 또 그 후에는 이제 남북을 갈라지면서 왕과 점점 무너졌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왕위가
거기서 끝나느냐. 동시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뜻이 그래서 이 왕의 경고선은 바로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표되기 때문에 그 여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그 만백성의 왕이 되실 이로써 완전한 성취를 그래서 우리 계시록의 10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많은 그 선택한 예정하셨던 그 모든 백성들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백성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이 인물이었음을 분명하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지혜와 지식에 여기서 지혜 호크마라는 이제 단순히 이제 기교적인 지식이나 사변적인 학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관계되는 정착성이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언약 관계, 그 언약 관계 중 것은 바로 이론적인 명철학, 지혜라는 이론적인 명철학, 또 하나는 실천적인 슬기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신실하시고 영적으로는 청결함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과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이론적으로 그 명철학, 그리고 그간 도매를 갖고 그것을 이해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머리에서는 다 할 수 없고 성령이 도와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슬기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서 정착해 있는 맨 정신스럽고 또 기둥이처럼 지혜로 순결하고 지혜롭게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이렇게 슬기로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청결하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 마음을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산다는 이런 뜻이죠. 이러한 지혜는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를 경유하는 것이 말로 지혜 곧 도쿠마의 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다 말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지식으로서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혜가. 여기서는 일반적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똑같은 지혜. 그런데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는 이 상의 두 가지 지식과 지혜와 지식을 다 갖춰야만 하나님의 뜻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런 지식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백성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같은 사실에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정말 그 무엇보다도 먼저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본 자신도 사실은 그는 이미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되게 초능한 사람입니다. 그 왕으로서 그때는 왕이라 하면 뭘 좋은 거 달라. 그 외적에 적들이 엄청 많잖아요. 적을 물리치시면 그걸 달라든지 뭘 달라든지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솔로몬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면처가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재판하리까? 여기서 재판하다는 말은 곧 야차라는 말인데요. 이 문자적 뜻은 백성 앞에서 출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치자로서 백성들 가운데서 출입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아가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 시대에서도 암행어사라든지 이렇게 출동하면서 이런 선거처럼 백성들 앞에 직접적으로 가서 백성들의 고초를 감찰할 수 있는 이런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마치 공중의 솟아오르다가 그만 다시 땅에 떨어지는 어떤 화살 같습니다. 화살 속에는 그냥 올라갔다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무리 큰 로켓트리아도 언젠가는 올라갔다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우리가 가운데서 이제 배가 고프다 하는 우리 부모가 배고프다는데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께 도를 청하겠습니다. 또 부모가 배고프다 하는데 고기 먹고 싶다 하는데 배를 갖다가 청해서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실질상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엉뚱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영혼을 치명적인 것도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안수하니까 성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원래 마술쟁이였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 그런데 보니까 성령이 막 임하네. 그럼 나도 좀 돈을 주고 사서 나도 좀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한테 가서 돈을 주면서 좀 나 성령을 팔아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베드로가 그때 소금 쳤죠. 너희는 저하게 가득 차더라. 너는 이런 여기까지 이제 그게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할 수 없어서 그런 저주를 여기 임하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성령을 어떻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돈을 갖고 성령을 사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헛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잘못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현세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것들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왕국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여 주님께서 이제 피로 세우신 교회와 또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럴 때 우리도 바로 이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재직들은 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들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혜와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종교에서는 성경을 위주로 합니다. 행위로 많이 도움받지 않는 거죠. 사실 행위로서 도움받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우리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릴 한 나라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야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보면 부를 구하지 않았고 재물도 구하지 않았고 또 종기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원수를 구하지 않았고 또한 그에게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 요소를 줍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은 이전에 다윗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당시에 많이 쫓겨다니고
이방 나라 민족에게도 쫓겨다니고 자기 족속에도 쫓겨다니고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면서 전쟁하는 힘으로서 다윗이 통치에서 아주 자주 있었다. 열왕기상 5장 3절과 역대상 이제 22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도 많이 쫓겨다니고 피도 많이 흘렸고 남을 많이 죽였고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이것이 솔로몬이 다스릴 그 나라의 성격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자면 하나님께 굳이 그런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스릴 사람은 있죠. 우리 북이스라엘에 보면 역대 왕들 보면 저런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유지해서 얼마나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것을 구하는 남유다의 왕들과 비교한다고 했다면 많은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이제 보려면 되게 남유다의 왕들은 오래 시간을 이제 통치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은 매년 제일 작아서 12년 정도 몇 달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 요게 비교적으로 되는 거고 내 성경 볼 때 이렇게 비교라고 볼 때는 잘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또 우리 그 당시에 있는 족속 내에 있던 그런 원수들이 있겠지만 특별하게 더욱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이제 블레스라든지 이방나 이런 사람들 이런 이제 원수들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멸하기라 하는 말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도 영광도 주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스리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하고 세상 사는 백성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르자면 이런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장에서 너는 먼저 이 나라와 그 의를 너는 모든 것을 다하라. 이 말씀에 바로 이 아주 좋은 신뢰라고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렇게 부귀와 영예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기도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받아 그러면 모든 게 좋아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매기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다스린 재판의 일에 하기 위해 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런 지혜를 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해야 된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더욱더 참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뜻에 맞는다는 것과 기쁘시다는 뜻은 거기에서 보려면 서로 통하는 게가 있습니다. 비슷하기도 하죠. 그 의미로서는 그러나 다릅니다. 예를 든다게 되면 부당한 요구한 게 아니라 부당한 요구 아닌 게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의 요청을 그냥 들어주는 경우하고 또한 달리 아주 기뻐하면서 들어줍니다. 이거 틀리죠. 아들이 요청하는 사람에게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뭐 하고 싶으면 다 해. 하든지 그래? 돈 내주면 하라고 하면 훨씬 더 기뻐. 다르죠. 그렇지? 이런 경우가 우리가 정말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더욱더 유심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들을 또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바로 이 지혜 같은 지혜와 지식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 내가 성도들,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생활 삶을 위해서 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식의 뒤에 가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뜻에 너무 위배된 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뻐하셨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맡겨주신 그 과업을 잘 훌륭히 완성해서 그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뜻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상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을 깨달아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보여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하지만 영적 분별력이라고. 이 분별력을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잘 보고 성령의 도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기도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같은 기도를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는 그럼 무엇일까? 우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도 자식이 많으면 축복을 줬죠. 자식이 많은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시고 머리 되시고 성령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다 지쳐가는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일도 되겠고, 또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사랑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가르쳤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사명을 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때 바로 우리가 그런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든지 도와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해서 저자는 산당 앞에다가 회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회막이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솔로몬이 정말 그에게 번제를 드렸던 것이 합당하다, 합리성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드렸느냐, 일반적으로 보이는 옛날에는 산당에서 드렸다고는 이방신이 생기는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회막이 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도 그 하나님 회막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열왕기상 3장 15절 28절에 이야기되면 솔로몬이 기브온의 산당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온 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와서 지혜롭고 처음으로 판단하는 것, 창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판별하는 거 있죠. 구약이 참 재밌는 거 있죠. 창기 둘이 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어느 날 자다가 아이가 하나 딸려서 죽었어. 엄마가 죽고 보냈는데 아이가 깔아버렸어.
근데 아버지 아이를 하나 가지고 다 자기 아이가 아니야. 이건 내 아이야, 내 아이가. 중권이니까.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재판하러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보고, 칼을 가지고 나라. 너 붙어만 나서 너 놀아줘. 그러면 정말 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죽는 거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 내 아들 하나, 그럼 네가 가져가. 근데 이전 사람은 계속 그 붙어만 나는 사람이죠. 친엄마 아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제외해서 이런 유명한 재판에 시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장에서는 그 기사가 생략되어서 다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걸 간단하게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아주 감당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다스렸다. 말이 한마디 간단한 말이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지혜와 지식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는가? 사실 우리가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교회를 섬긴 것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고는 기도는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날마다 나를 위해서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서로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그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어떤 요청을 자기 아버지에게 한 사람이 기쁘게 만들지만 어떤 요청은 모든 사람 앞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아버지에게 시계 하나 사주면 아버지 기뻐하죠. 그런데 아버지 이름으로서 어느 공공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 아버지 한 거라고 해놔요. 그럼 아버지 얼굴이 빛나죠. 또 이와 마찬가지로서 우리 한참 이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에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인간들도 기뻐하며 얼굴에 빛난다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그 광채가 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그러한 얼굴에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본보기가 또 있죠.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열왕기상 3장 28절과 4장 29절 34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열방 중에 증거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솔로몬 시대에서 그 이방의 모든 나라들 여호와를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많은 이제 영광을 돌리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란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서 강대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옆에 주의 나라를 공조를 바쳤더니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선택한 목적이죠. 또한 신약시대에서도 우리 당시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주고서 당신이 자기 죽음 이것이 아버지께 영원하게 되기를 기도하였죠.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영화를 얻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점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말씀을 공면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사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우리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바로 우리들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피로 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모델하고 우리를 성도들을 지체하신 교회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적입니다. 성도라면 교회를 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온 세상에 죽어가는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널리 전하여서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의 대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참된 기도는 세 가지였죠. 솔로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주선 맞아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위를 계승하고 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정말 물론 역사상에서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영화 부귀죠. 솔로몬이 보다 더 잘 사는 없죠, 아직까지도. 이러한 일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헛된 욕심과 어리석은 정욕이랑 내던지고 버리고 정녕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분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분별해서 또 우리를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정녕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장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영양식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신 참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받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복음의 대사명을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면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할 삶을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